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의 거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말씀하셨어요. 거처가 무엇이에요? 거주하는 장소, 어떤 처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처는 이런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을 의미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합니까?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고 또 성도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말씀하셨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를 보내사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님을 보내사 너희 속에 성령님이 거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누가 거한다고요? 성령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었어요? 성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주님 안에 거하면 사실은 다른 것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거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눈을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다면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매일 밥만 먹을 수는 없으니 오늘은 좀 다른 내용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오후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믿는 것과 뭐예요?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믿는 것은 무엇이고 아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는 것.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고 믿게 되어요. 그죠?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러면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믿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까? 네, 인정하십니까? 네.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켜 주사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보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는 것에서도 하나가 되어라.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알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는 것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먼저는 지금처럼 말씀을 듣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필기하고 그러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통독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죠. 또 다른 거, 어떤 신앙서적을 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알아가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노력하고 계세요? 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살아있으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는 거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훈련. 우리 교회도 제자 준비반이라고 훈련을 하죠. 여러분 군대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이제 군대 입대를 하면은 그 이제 훈련소가 있어요. 한 6주 정도 하는데 그때 대부분이 민간인에서 이제 군인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 훈련이 너무도 유익해서 갔다 오면 어때요? 갑자기 단학가를 쓰죠.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처럼 말씀도 훈련할 때 많은 유익과 많은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 제가 이제 훈련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부담되죠. 그죠? 훈련합시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네 하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한 번에 네 하시는 분들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사실은 이 훈련이 너무도 중요하고 또 잘 아는데 사실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그죠? 막상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이 제자 준비반을 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참석을 해야 알잖아요. 그죠? 참석을 안 하면 이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내용들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러다가 문득 지지난주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차라리 설교 시간에 좀 나눠보자. 나눠보고 성도들 중에서 좀 마음에 감동이 있고 관심을 갖게 해서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좀 이 제자 준비반에 참석하고 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몇 가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할 수는 없고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나누면서 깨닫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 준비반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억지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다 대답하셨어요. 안 하시는 분들도 다 했다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참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뜨뜻미지근하고 여전히 차갑고 그러면 한 번쯤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뭐 얘기해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나누는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또 들으면서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구원에 관한 것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이것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확신하시는 분들도 있고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28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 영생을 준다.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구원이죠. 그죠?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 하나님,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이 구원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왜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29절에서도 그것을 또 얘기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구원을 주셨으니 이 구원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취소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구원의 주체가 여러분과 저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어떤 그런 행동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라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요, 그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죄가 많잖아요. 오늘도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근데 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라면 어때요? 이 구원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의심이 되죠.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이 구원을 굳건히 붙잡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대요?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4절을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언제?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예정하셨다. 예정이 뭐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다,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계획 가운데 예전부터 우리를 택하고 아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내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구원을 논할 자격이 없어요. 구원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결단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 말씀을 붙잡고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신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더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바로 알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안 흔들려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바로바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셨지. 그래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입니다. 감사함으로 이 구원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나누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죠? 자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 중언부언이 뭘까요? 중언부언,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많이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게 뭐예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 어떤 공로로, 내 어떤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생각해서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야. 너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8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뭐 하지 말래요?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너희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너희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 안 하시고 하나님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잘 보이려고 뭔가 행하려고 나아가지 말고 자녀로서 나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월요일날 이제 아내가 출산을 하고 이제 독박 육아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를 이제 키우고 있는데 아침 한 7시 20분쯤 되면 이제 얘네들이 일어나요. 처음 일어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뭘까요? 네? 엄마 보고 싶어? 절대 아니에요. 네, 그렇게까지 엄마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나 배고파. 아빠 나 배고파. 치킨 먹을래. 계란 먹을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무엇인가, 이 부모가 무엇인가, 이 관계 안에서 다 있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너무도 당당하게 배고파, 밥 줘, 딱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저한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빠이기 때문이죠. 저한테 뭐 돈을 주거나 아니면 제가 나중에 뭐 얘네들 돌봐줘서 혜택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니까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엄마이기 때문에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철저히 이 관계 속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행하려고, 잘 보이려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했으니까 도와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와 같이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자녀를 키우셨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그죠? 정말 이 아이만 바라봐도 마음이 기쁘고, 어떤 세상의 감정도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잘 보이려고 하고,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고,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처럼 착각을 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철저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자녀와 같이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스바냐서를 잘 보면요,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너라고 얘기해요. 너의 하나님, 너의 가운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얘기합니다. 이 너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 너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보는 거예요. 마치 저 대통령처럼 어렵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너무 격식을 차리고 거룩하게 하고, 또 기도할 때 어때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저 영원하신 하나님, 무언가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이시지만 어려워요. 마치 홍길동처럼,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나아가세요. 당연하게 나아가세요. 아빠 나 밥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 벌써 뭔가 마음에 막 부담이 되고 어렵고 막 시간을 내야 되고, 이렇게 아니라 언제든지 대화하듯이, 그죠? 언제든지 엄마에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녀됨의 진짜 축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예배를 왜 나오세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왜 나오셨어요? 제가 이제 제자 준비반을 하다 보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대부분의 이 성도들이 하는 말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빠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예배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보면 worship이에요. worship. 그러니까 가치를 매긴다, 가치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동기와 목적은 철저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나왔죠, 그죠? 목적과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을 이야기해요. 신명기 26장 5절부터 보면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할 때, 자 6절을 보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6절 띄워주세요. 네,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켰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했죠, 그죠? 7절 보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압제를 보셨다. 그래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강한 손과 편팔과 이적과 기수하로 우리를 애굽에서 뭐 하셨대요?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10절을 보면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내 하나님 앞에 두고 여호와 앞에 무엇을 했대요? 경배했대요. 경배했다 얘기를 합니다. 11절을 보면 함께 즐거워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경배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시간 처음 시작 어떤 찬양을 했어요?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어린 양께 있다. 모든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시작부터, 예배의 동기부터 철저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에 우리가 한번 드려주려고 오는 거 아니고, 설교를 들으려 오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리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자꾸만 이것을 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설교를 하시는가, 오늘은 어떤 말을 하는가, 오늘은 내가 어떻게 이 찬양을 하는가, 이런 거에 목적이 있고 관심이 있는, 철저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어떻든 예배의 어떤 내용이 어떻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동기와 목적이 여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우리의 삶도 이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주체가 누구세요? 구원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자녀됨의 권세가, 이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또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바라보시고 또 대하십니다. 또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제자 준비반에서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네, 실제로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짧게 했잖아요. 그죠? 깊게 한단 말이에요. 나눈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다 참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뜨겁고 기쁘고 감사했을 때는요, 사실 말씀이 가까웠을 때예요.
말씀이 내 삶에 가까웠을 때 사실 제일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즐거우세요? 행복하세요? 네, 즐거우세요? 행복하세요? 네, 그러면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네,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제 목회자로 부르셨지만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뜻을 알고 닮아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희 예수님이 저를 목자로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좋은 꼴과 물로 시냇가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들, 저는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따라오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